찬송가 312장 신호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월요일 새벽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섬김으로 저희들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한 주를 또한 이끌어 주셔서 가장 좋은 하루요 아름다운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모세는 10절에 보면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부한다라는 표현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세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지껏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일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집트 왕자까지 될 때 40년 동안 살아갈 동안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없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거의 다 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성격 자체도 활발했고 또 다혈질적이었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거의 해왔던 그런 성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어떤 연민과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지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집트와 애굽과 완전한 원수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그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서 처형을 하려고 하게 되죠. 그러니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라는 완전히 척박하고 사막과 같은 그러한 광야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후회를 하고 얼마나 많이 세상을 한탄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자신을 못 갖고 그런 모습으로 지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40년 동안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 그 자연 속에서 그 푸른 포기 속에서 심지어는 그 가시나무와 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어떤 이제 믿음이 성장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셨고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을 또한 기다리신 것이죠. 이 40년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또한 40일의 그 광야 시험, 그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는, 세상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민족 전체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광야 생활 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세워지고 그러한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까지의 과정까지 오는 때까지는 수도 없이 세상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내가 왕년에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왕년에는 내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설 기면서 따라줬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쫓겨나서 이러한 사막 가운데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고, 내 양도 아니고 우리 장인의 양들이나 돌보고 있고, 그러니 아들 이름도 게르솜이라고 해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한 이름을 짓지 못하고 한탄하는 이름을 이렇게 진 모습들을 보면 모세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꽉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록 찾았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못 갖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 꽉 들어차 있었다. 결국은 우리가 긍정의 힘이라는 그러한 책이라는 책도 우리가 읽어보지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잘못하면 암에 걸려요. 영적인 암에도 걸릴 수 있고 육신적인 암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아주 작은 풀잎이나 꽃잎 속에서 또 우리는 자연의 그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내 어머니의 웃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내 형제, 자매, 친척,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이렇게 큰 힘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전혀 그런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참 제가 뭐 이공계를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나와서 직업이 설계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누구와 대화를 그렇게 나눌 시간보다는 혼자서 생각하면서 혼자 무엇인가를 구상하고 그것을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언변이 너무 부족해요. 표현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상호는 언변에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참 모세와 아론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감사를 하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모세가 이 이야기하는 입이 뻣뻣한 자, 혀가 둔한 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네 번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거부한다기보다는 어떤 참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결국은 나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닌. 나라는 사람이 있게 되어진 저 위에 있는 가장 거슬러 올라가고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쭉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과 하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또 우리들이 생명이 잉태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어디에서?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내 것인 것 같지만 결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재물이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재산, 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죽을 때에는 다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자에게 다시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져요. 내가 주권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내가 종의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 이제 가라.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가라. 왜?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네 입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일 때는 우리들이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할까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 맞닥뜨려지더라도 무엇을 말할까 내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을 쥐어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멍청한 모습으로,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결코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바른 판단을 100% 할 수가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도 바른 판단을 70%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30%를 가지고 그냥 정치권에서 서로 공격을 하고 난리를 피죠. 대통령이 못된 사람은 그보다 못한 거예요. 65%, 60% 이 정도죠. 그래서 사람이 아주 성공하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쭉 가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열매를 보면 5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50%가 넘는 사람은 51%만 되더라도 나중에 보면 1%라는 부분이 성공한 부분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5%만 되더라도 그 미국의 그 워싱턴 월가에서 뉴욕이죠. 뉴욕의 월가에서 떼돈을 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단력은 중요한데 사람의 판단력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 성령께서는 가장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가장 바른 말을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맡기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모세가 또 다섯 번째 변명을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그렇게 말을 잘하고 하지 않느냐. 그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1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함께 해라. 결국은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하게 되고요. 모세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합하여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협업하고 어떤 동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도들을 당신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시죠. 이와 같이 동역자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장인이 들어가 보고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을 또 다 파트별로 나눠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보완하고 채울 수 있는 은사들을 나누어져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함께하게 합니다. 동역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또한 실로원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들이 어제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 실로원 교회는 더욱더 강소교회로 이렇게 세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만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자는 대통령과 같은 어떤 왕과 같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요 보조하고 입이 되어지는 자는 아론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또한 합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을 또 주어줘요? 17절에 지팡이를 주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권능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모세의 마음속에 심어주고요. 또 모세는 그곳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팡이까지 전달되어지는 그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의 하나 되어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습인 것이죠. 결국은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기가 이렇게 전선줄을 타고 쭉 와서 빛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듯이 또 그 전기가 어떤 모타와 같은 그러한 동력을 일으키는 부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동력이 되어지는 모습.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전기 버스까지 오히려 그 큰 버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전혀 바라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러한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계시는 어떤 증거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찾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어떤 존경과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특성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합력하게 만들고 동역하게 만들며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참 지금 2달 사이에 출애굽기를 제가 2번씩이나 지금 바라보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피스랜드 미션이라는 그 선교단체에 매일매일의 묵상을 제가 올리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40장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창세기 20장까지 해서 엊그저께 이제 마쳤습니다. 다른 분 이제 목사님에게 창세기 21장부터는 이제 넘겨줬는데 참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거의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그 부분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힘들었죠. 영상 예배, 새벽 예배 준비 다 해야 되고 영상 예배 촬영해서 올리고 또 그것을 카톡방에 단톡방에 또 묵상한 것을 또 올리고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를 부르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셔요. 출애굽기를 2번씩이나 이렇게 보게 하시고 모세의 모습이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신감 없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제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이곳 산속에서 실로원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들이 이제 벌써 10년째인데 물론 교회를 개척한 것은 12년도니까 이제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지내게 하시는 것, 광야와 같은 이런 곳에서 지내게 하시는 것,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일로 사용하실 것 아닌가. 사용하신다고 해도 사실은 내 마음에 지금 모세와 같은 그 마음이에요. 두려워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는 제가 이 표현을 하지만 사실 모든 것들을 또 버려둬야 되고 어떻게 이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내려놔야 되고 새로운 것을 또 도전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쉽지 않은 길들이잖아요. 참 힘이 들지만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저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해야죠. 어떤 것이 됐든 순종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삶의 안정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일에 바로 순종을 못합니다. 간신히 이뤄놓은 그러한 모습이요, 생활이요,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극복하고 나서의 과정들이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변명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고자 한 일에 대해서 결코 양보하시지 않음을 또한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기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단단한 마음을 주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지금 병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분들과 또한 동행하시고 그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지만 잘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실로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고요. 우리 윤석두 형제님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 코를 골고 예배 시간에 코를 골고 주무실 정도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윤시현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정현서 집사님께서 같이 예배에 마산에서 올라오셔서 참석을 해줬는데 참 이런저런 식사 끝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함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같이 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